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구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했나? 과연 구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신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구약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그러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의인 50명을 찾는데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5명이 부족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5명이 찾아봐도 45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없어서 다시 30명을 구합니다. 30명을 구해도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그럼 20명으로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20명도 못 구하니까 그럼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 성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마이너스 400 정도 되는 곳에 있어요. 그게 바로 사해바다 옆에 있는데 그 마이너스 400 정도 되는 데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중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거기는 산모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지역만 산모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헬몬산 꼭대기는 눈이 와 있어도 거긴 여름인 거예요. 엄청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산모작이 되고 그 아주 풀이나 곡식이 풍요롭게 되는 곳이에요. 그것도 모든 물줄기가 글로다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뭐든지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성을 갖다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무너뜨리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이런데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기 있다고 하면은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거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거기 있는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요, 의인 10사람이 거기 없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 10사람이 거기 없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거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예수가 뭡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작은 예수가 된 우리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만 거기 있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없다 할지라도 회개한 성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한 사람은 무너뜨리지 않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의인을 찾아다녔지만 우리는 의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있도록 회개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죄인들이 다시 회개해서 의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작은 예수로 다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의인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의인이 없는 데서 우리는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구약에는요, 율법으로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또 죄를 졌다 그러면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은혜 받은 사람들,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르고 지은 죄나 어떻게 실수한 거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의인을 지금도 구약 성경처럼 의인을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절대로 못 찾아요.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의인의 기준을 어디다가 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찾으면 의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을 찾는다 그러면은 아마도 흠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흠 없는 양을 찾는 것처럼 흠 없는 사람을 찾아야지만 바로 그것이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신약의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의인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의인을 찾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를 할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높여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나 하면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한나는 정말 기도를 잘했어요. 그 하나님 보고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일하신 신께서 참 신께서 완전하신 신께서 언약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고 반석이십니다. 견고하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말하지 말게 하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않게 하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지식의 하나님이라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실 적에 우리를 뭘 달아보시겠습니까?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 적에는 우리의 죄를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무게를 달아보시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구약이라고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죄의 무게를 달아보실 거예요.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무게를 갖다가 달아보실 거라는 얘기예요.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그 행동 속에서 얼만큼 죄악이 있는지 달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적에 죄를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달아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 회개는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회개했을 적에 나한테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 이루어지냔 말이죠.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은 그 회개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 알리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뭐해요?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어요.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대주제이십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으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을 허사에 경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허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가 말이 잘하는데 족속들이 허사한 경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해주는데 그건 뭐예요? 작은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여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예배를 할 적에도 어떤 때는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를 할 적에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예배하는데 어떤 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잠만 와요. 여러분, 나 자신이 정결케 하는 정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마음에 거슬리는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종,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역사는 크게 일어납니다.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역사는 크게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큼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반이에요.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 얹어야지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그러면 그건 반밖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반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외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완성은 뭐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만큼 선포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논리로다가 하고 기도도 논리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요? 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스스로 의인을 찾으러 다닌다 그러면요, 한 사람도 못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수많은 의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예요. 나 자신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나 자신도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의인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17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죄인들은요, 범죄자들은요, 범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합니다. 죄인들은 범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해요. 근데 의인들은 연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연합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의인이라 해서 같이 의인들끼리만 모였다 그러면 거기도 죄인들이 됩니다. 믿어집니까? 우리는 아무리 의인들이라 해도 의인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의인들이 연합을 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여져야지만 의인이 되고 그 안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슬리는 것이 의인들이라고 해서 거슬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고 있고 헤롯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들이 의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그들은 의인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들 스스로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범죄자들의 모임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우리들이 되지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인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능력으로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다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표적과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만큼 사용합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서 신앙이 자랍니까? 안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들은 바뀌어지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범을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얼마만큼 모범을 잘 보여서 그들이 우리 부모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적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세상이 내 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1절에 보니까 오늘 31절에 뭐래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진동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만 바뀐 거예요. 바깥 세상은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뭐가 돼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얹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뭘 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뭘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였다고 하는 사도들인 노임에 그의 동료들한테 갔다 그러는데 그 동료들한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훈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뭘 보고 알아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얘기하지 마라 이러고 했거든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야기하지 마라. 가서 병을 고쳐도 너의 이름으로 다 병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병 고치지 마라 이러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병 고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그들은 뭘 알았냐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뭐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구나.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는구나. 이러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도단전원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적에 도단교회는 전원교회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날마다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